가짐하죠.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원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1막, 2막, 3막 했는데 이게 60페이지 할 때 맞죠? 지혜, 자향기 명상. 여기 지혜에다가 지혜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옆에 삼매락하는 말 붙이십니다. 지혜 삼매, 자향기 명상. 이 삼매는 이제 고요하다는 거고 지혜가 생기면 번뇌 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삼매가 붙는 게 맞아요. 네? 자, 자향기 명상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혜 자향기 명상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하는 게 기본이 깔려있는 베이스입니다. 얘기하죠. 그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몸으로 해가지고 그래 이제 찻장을 해서 몸으로 해서 지구로 해서 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쭉 되돌아오는 것 자체가 내가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겼다가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도 같이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란 알미입니다. 지식도 알미지만 다릅니다. 지식은 사회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아지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시간의 흐름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부침이 없고 바뀌지 않습니다. 즉 유아에서 무아로 자아성에서 무자성 공으로 각성이 될 때 이 마음 각성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본성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관통하며 시공을 벗어나면서 또한 시간 공간을 떠나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혜의 내용. 지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유아하지만은 유아가 아니고 무아구나. 자성이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무자성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유아에서 무아, 자성이 무자성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아라든지 자성이라든지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불멸의 자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 죽잖아요. 그걸 수수로라 하는 성품이 있대. 이 수수로잖아요. 수수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데 뭘 이 차를 마신다든지 공기를 호흡한다 이거 필요 없거든요. 스스로 존재할 것 같으면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잠도 잘 필요도 없고 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탁 뒤박혀도 죽지도 않고 이래야 된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성이 있다든지 자아가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틀렸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든지 무자성이래야 됩니다. 무자성이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공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지식은 이렇게
사회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폐기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무상 하면 찻잔도 무상이고 사람도 무상이 변하잖아요. 서울시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지구가 변하는 것, 우주가 변하는 것. 그래서 이 변한다 하는 건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지혜예요. 이 지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변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고 자아가 없다 하는 것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시간, 공간이 아무리 흘러도 시간, 공간에 매몰되지 않는 거죠. 그냥 이제 그렇게 딱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걸 근거로 해서 참 명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면 각각의 현상이 생겼다고 마음이 사라지는 각각의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무상이에요. 그럼 우선 그렇게 하는 이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또 관계성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지혜의 내용이에요. 자성이 없다 하는 것도 지혜의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 차양기의 지혜는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서 바른 것과 진실을 아는 알미며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차양기 명상의 지혜 발현의 과정은 차양기 명상하는 자신이 우주까지 향기를 주면서 관계성에서 하나의 세계가 형성됩니다. 관계성에서 이제 상호 관계성에서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연상작용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주관의 마음이 상상한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이걸 좀 깔고 이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보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관계성에서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이제 지혜의 내용이죠.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성이 마음 하나하나 관계를 딱딱 맺으면은 하나의 세계가 딱딱딱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거는 심왕입니다. 심왕. 여기 있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이죠. 마음인데 관계성은 심왕을 얘기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고. 심왕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눈이 있다, 이게. 눈과 눈의 대상이 서로 만나면, 이 만남이죠. 만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안식이 생겨요, 안식. 안식이 생겨요. 이 안식이 뭔가 하면, 시각이죠. 시각이 생겨요. 그 시각을 시각 내용이 뭐냐, 이게. 시각의 내용만 뭔가 이 대상이 서로 만남의 장을 이루는 것이 시각의 내용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이걸 뭐라는 심왕이라고 해요. 그럼 시각은 그러게 귀와 소리의 만남이 청각, 코와 후각의 만남이 코와 냄새가 딱 만나면은 후각이 있는 이게 이제 바로 심왕이라고 그래요. 그럼 미각도 그렇고, 그죠? 촉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도 마찬가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법이라고 해요. 개념이죠. 그것을 다시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의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근은 잠재의식이죠. 잠재의식과 들어오는 정보가 둘이 탁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의식이 탁 생깁니다. 그럼 그 의식의 장이라는 게 법과 의근이 만난 것이 의식의 장이에요. 그걸 심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관과 객관이 서로 만남을 얘기합니다. 만남의 장이죠. 만남의 장이 뭐냐? 이게 심왕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에서 하나의 세계가 나타난다. 하는 말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현상.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마음인데 관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하엄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엄경 개송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약인용료지 3세 일체벌 은강법계성 일체유신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인용료지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약인용료지 3세 일체벌 은강법계성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일체유신조 모든 걸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래 마음이 만든 그 세계는 관계성이라는 세계 법계라 하는 건 상호 관계성, 의존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산맥 예. 눈하고 코를 만나는 건 우리가 경우 아니에요? 의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식은 보통 판단한 데서 적어난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여기 눈이잖아요. 네. 요거는 근이잖아요. 근. 네. 요거는 경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요건 주관과 객관이 만나면은 뭐가 생겨요? 시각이 일어나잖아요. 시각. 그럼 시각의 내용이 바로 근경의 만남이잖아. 식이라고 하시니까 여기 식이잖아. 여기 식. 여기 식이잖아. 여기 안식할 때 여기 식이잖아. 근데 식이라 하는 것은 보면은 근과 경이 만남의 장을 이루고 있는 게 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난다는 자체가 식이에요. 예, 이렇게 딱 만나면 여기 있는. 그래서 초기 경전에 얘기하잖아요. 초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안식이 생기고. 뭔가 결정했을 때 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좋다나.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야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식이 생기는 거예요. 만남까지는 경우가 됐었어요. 아니 만나면 연기를 만남이라고 하죠. 연기. 만난다 하면 연기잖아. 연기. 연기를 얘기하지. 그죠? 여기에 저기 만남의 장이 있잖아. 만남의 장. 만남의 장에 가본 분 계시죠? 예, 여기 고속도로 만남.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면 안식이 일어나는데 이 안식 속에서 뭐가 돼? 수많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귀와 소리가 만나면 예, 청각이 일어나지. 그 청각이 뭡니까? 귀와 소리 만남의 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 그런 거예요. 만남이 생기라고. 야? 스님 그때 그 유시에 보다 보니까 촉자비 수승사가 예.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하면 우주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면 오원이라고 합니다. 오원. 이 오원이라는 게 이제 색, 수, 상, 행, 식. 이게 이제 오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색이 이제 몸이기도 하지만은 물질계를 얘기하죠. 우리 살고 있는 환경이죠, 환경. 예, 환경까지 다 세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작용, 보상작용, 의작용, 판단작용. 이건 전부 다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결합된 게 오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자, 봅시다.
근. 요건 이제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 경.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자연계를 얘기하죠. 인식 대상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를 얘기하죠. 식. 이걸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만나면은 이 두 개 만남에서 뭐가 생기냐? 식이 생겨요. 식이 생기가 삼자가 딱 또 만나면 되면 그 다음 촉이 생기죠. 촉이 뭔가 접촉이에요. 접촉. 접촉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냐? 감수작용이 생깁니다. 수가 감수작용. 그 수에서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미지화하는 게 있다고. 상이 있다. 이거는 이제 표상작용. 그러면 그 나타난 이미지를 자 채색을 해야 돼. 채색. 그 요건 이제 뭔가 예, 채색 작용이에요. 채색 작용. 다른 말하면 의지 작용. 의지 작용.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식이 등장하는 거. 식이 있으면 이 딱 하는 거는 다음에 또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은 근, 또 경이 같이 또 붙는 거예요. 또 삼자가 탁 만나면 또 촉을 또 이루어. 접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 상, 행, 식. 또 이러면 또 세 가지가 또 만나면 또, 그래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근하고 자연계는 이것을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색, 수, 그죠? 상, 행, 식, 5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5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색은 뭡니까? 감각기관 몸하고 이 자연계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원이 뭐냐 하니까 우주가 5원이에요. 우주가 5원이야. 그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삼자가 딱 만나야 돼. 그래서 삼자의 만남의 장이 뭐냐면은 식이라고 식. 요 두 개의 장이 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뭘 향해 요게 이제 식왕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6개의 육식이 육식. 보통 육식이 뭐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요 6근이단 말이에요. 예, 감각기관. 그거는 의식을 일으키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럼 눈, 희, 고, 혀, 몸. 자연계는 뭔가 하면은 육경이라고 해요. 육경. 육자가. 예.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러니까 육권, 육경, 육식 이렇게 합니다. 그 육자가 빼버려 그냥 금경식. 그럼 여기에 무슨 자아가 있겠어? 없어요. 결합체예요. 인간은 독립이 살 수가 없어요. 이 환경하고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어울려져 있어요. 어울려져 있지만은 아는 것은 경이 뭐고 몸이 뭐고 아는 것은 마음이라고. 마음. 얘기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엄밀히 따지는 감각기관이라든지 자연계도 전부 다 마음이라고. 알고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유식이에요. 그래서 능경 끝나고 나는데 유식 강의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게 이 유식을 통해 가지고 불교 심리학을 좀 공부를 좀 할까 해요. 근데 제가 앞 시간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심리, 인간의 심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도 뭐 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매우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예.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순실이 게이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심리적인 거예요. 그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심리를 좀 공부하자 하는 거죠.
서양 심리는 전부 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유식 사상입니다. 유식 사상이 깔려 있어요. 서양 심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불교 심리학을 공부한다 하는 것은 동서양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도 보면 유식하고 매우 연관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깔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유식 강의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했죠? 그냥 할 때가 됐다. 유식 강의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금경이 신소에 어? 금경이 신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 그 심소 아니에요. 시기심왕이니까. 저는 삼자를 만났을 때 심소가 생길 거예요. 네. 여기 심소예요, 여기. 촉, 수, 상, 행, 이게 심소야. 저거는 식은 심왕이에요. 자, 예. 그래서 이제 유식 공부를 하면 그 이제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머릿속도 한번 들어가 보고, 아내의 머릿속도 들어가 보고, 자식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들어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머릿속도 한번 들어가 보고, 김정은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트럼프의 머리에 뭐로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들어볼 수가 있다. 불교적인 심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은 다 적용이 되거든. 사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유식을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유식에서는 오직 마음벌에 다른 경계가 없다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하자 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유식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차향기 명상의 지혜 발현의 과정은 차향기 명상은 자신이 우주까지 향기를 주면서 관계성에서 하나의 세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연상작용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주관의 마음이 상상한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성이 뭡니까? 바로 힘왕이라는 거죠. 이 관계의 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향기를 준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몸을 연상해서 이게 좀 말이 조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다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연상해서 몸에 향기를 줄 때는 몸하고 주는 마음의 관계성에서 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향기를 이용해서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방, 안, 마을, 시, 도, 강, 나라, 즉 우주로 갑니다. 점점 넓혀가면서 모든 생명에 향기를 줍니다. 향기를 줌으로써 마음에 의해서 모든 현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기면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에는 객관화된 상상의 대상입니다. 즉 마음입니다. 자, 향기 명상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뭔가 이 마음뿐이고 상상을 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 들리는 이 세계는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러면은 상상했던 그 세계나 눈에 보이 들리는 이 세계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른데 왜 똑같다 얘기하느냐? 이러면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누차이겠지만 이 세계는 물리학자들 말하면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는 얘기죠.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인데 이런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는 모양과 색깔, 냄새,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촉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내가 상상하는 세계나 실제 현실이나 이 대상은 똑같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이 세계는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은 인식할 수 없다. 물리학에도 우리는 사물을 한 번도
이렇게 접촉할 수가 없다 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예를 들어 이걸 주피를 딱 잡으면 이거 접촉이 되고 붙고 있는데 왜 붙을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 주피가 갖고 있는 이 원자의 구조 손에 딱 이렇게 접촉을 하려는 순간 벌써 그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죠.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이야. 그렇게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상상의 세계라든지 현실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똑같은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얘기하잖아. 마음이 객관에 대해서 나타나는 세계다 이거죠. 마음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라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 투사의 세계죠. 한마디로 이런 색깔도 내 마음이 투사돼서 나타나는, 모양도 내 마음이 투사돼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러면은 역설적이기도 자, 이 차자를 보면 내 마음이 투사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마음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구성된 그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얘기하면 그건 진짜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연과 같다, 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세계가 진짜 저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예를 들어가 찻잔을 갖다가 죽비를 만들고 죽비를 찻잔 나에게 마음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하거든요. 다만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지 투사된 것이지 이 사물 이 자체까지 마음이라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 찻잔을 마음을 싹 그다 뿌리면 요건 뭘로 나타나느냐 얘기죠. 얘기하자면 마음에 의해서 투사된 세계는 특징이 뭐냐면 딱 고정되어 있던 것, 다른 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 같이 보이는 건 전부 다 마음이 투사된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투사된 마음을 싹 끄다버렸을 때 나타나는 세계가 뭐냐? 예? 그렇게 하면은 변하는 것,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 자성이 없는 것. 이것은 마음을 끄다버리면 나타나는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성이 없어 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안 보잖아요. 그냥 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가려내야 됩니다. 실제 이 바깥 대상에 대해서 매 순간 바뀌어가는 무상한 세계에 대한 내 마음을 투사시켜버리면은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본다는 거지. 그런 것은 전부 다 환영과 같고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 하는 게 일체 위보 연몽 한포용 여러 영역 응자 여시관 이렇게 하잖아요. 일체에 함이 있는 현상들은 요몽 꿈과 같이 환과 같이 그 다음에 물건문 같이 그림자 같이 봐라, 번개물 같이 이슬 같이 봐라, 이렇게 6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도 이것도 이제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때 향기를 이용해서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마음이라고 했군요. 그래서 점점 넓혀가면서 모든 생명에 향기를 줍니다. 향기를 줌으로써 마음에 의해서 모든 현상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객관화된 상상의 대상입니다. 즉 마음입니다. 차향기 명상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쭉 갈 때는 이루어졌다가 향기를 거둘 때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음에서 현상이 싹 일어났다가 마음에서 현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즉 무상성, 관계성입니다. 이것을 의타기성이라고도 합니다. 타를 의지해 일어난 성품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마음이 되죠. 마음이라는 것은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은 물과 같았어. 바람이 불건 흔들며 물이 출렁출렁하지만
외부의 영향이 없으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외부 영향이 없으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외부 영향을 받아 내 마음을 낸다 하면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낼 때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때 내 마음의 현상을 띠는 것입니다. 모양과 색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철제 유식입니다. 즉 상호관계가 마음이라는 원인과 객관화된 마음인 향기라는 조건이 결합해서 현상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싹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자, 즉 몸에서 우주에서 몸으로 되돌아오는 상상의 차향 명상할 때 차향기에 의해서 명상이 그물같이 엮어지고 굳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대로 연기이며 이 연기는 둘이 아님을 통해 자아 없음의 실체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마음 작용을 싹 훑어보니까 야, 이거 전부 다 마음이 만드는 거고 이거 좀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거 같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죠? 저? 너무 어려워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건 아니죠? 하도 들어가지고 뭐 머리 예? 입이 박힌 거 아니에요? 자, 지혜를 이해하고 아는 방법. 이건 또 어떻게 아느냐? 지혜를 이해하고 아는 방법, 이렇게 향기를 우주까지 확장하여 줌으로써 관계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관계성을 이해하면서 아, 모든 상호 관계는 원인과 조건이 있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즉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깨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부서지고 무너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되는 존재에 대하여 고정되어 견고한 것이며 다른 것과 분리된 것이며 실체를 가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의 현상입니다. 이건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사물이 하나 딱 있는데 요걸 이제 볼 때 요건 뭘로 보는가 하면은 아, 요거는 고정되어 있다. 요거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요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또는 믿고 이 사물을 딱 보면 요 사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정, 분리, 스스로라는 이 견해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이 사물은 오염됐다. 뭘로 오염됐느냐 하면은 고정됐다, 분리됐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 잘못된 견해죠. 예, 그래서 잘못된 견해에 오염됐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이 오염된 사물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일단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래 다른 거 분리되어 가지고 이제 가치가 상승하죠. 아, 이 특수한 거고 다른 거 전혀 다르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실체가 스스로 존재한다 굳게 믿고 있는 게 이게 물리적인 힘을 딱 가해보면 이게 부서진다. 부서짐으로써 뭐가 옵니까? 괴로움이 딱 오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염된 사물은 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괴로우냐? 내 무지에서 오염된 사물들이 부서지거나 바뀌고 이러면 고통이 오는 거죠. 그게 괴로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왜 오느냐면 내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온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확인이 돼요. 자식하고 실강이 할 때 확인이 돼. 가슴이 아프고 이러면 얼른 알아차려. 혹시 내가 잘못된 견해에 오염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딱 생각하면 딱 맞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이걸 이제 이 잘못된 개념 오염된 것은 부서지면 괴로움이 오는데 이걸 고정된 게 아니고 매 순간 변하는 것이다. 분리된 게 아니고 상호 오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렇게 딱 이해하면 이걸 이 사물을 볼 때는 오염된 게 아니에요. 이게 탁 부서져도 그건 무상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상호 오전하는 거고 스스로 실체를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괴로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부서져도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왜 괴로우면 왜 남 탓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 괴로워.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에게 잘못된 이 생각은 탓하지 않고 얘기하잖아.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누차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 순간만 있다고. 순간도 매 순간 변한다. 그런데 화를 내면은 인생이 전부입니까 부부니까 물으면은 다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어찌 이게 자기 화를 내는 순간이 인생의 한 부분입니까? 지나간 건 없고 오지 않는 건 없는데 현재만 있다면 내가 화내는 순간 나의 삶 전부가 화란 말이야. 내가 기쁘면은 내 삶의 전부가 기쁨. 왜? 매 순간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야. 얘기하잖아. 선생님 그게 좀 어렵더라고 힘들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게 찻잔을 샀는데 너무 이쁘고 비싼 걸 샀어요. 백화점에 그랬는데 그거 갔는데 두 번 썼는데 이 꼬다리가 똑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넣고 처음엔 제가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그래 이게 스님 말씀대로 이게 다 변하는 거고 이럴 때 생각을 했는데요. 또 며칠 지나도 그 찻잔을 보니까 또 속상한 거예요. 그걸 제가요 그걸 놓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그걸 제가 놓고요. 그랬는데 한 달을 제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야 되거든. 네. 그래서 자꾸 생각이라 하는 옛날 그 고정관념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거 갖다 놓고 자꾸 마음을 바꾸셔야 돼. 그게 수행이에요. 네, 그걸 제가 놓고. 그건 잘 하셨네. 했어요? 네. 우리 자비선사가 처음 그 개원했을 때 집도 안 짓고 농막이 있었거든. 그 이제 수행하는 그 사님이 이제 밥상을 들고 딱 오는데 그게 이게 천막에 줄에 탁 걸려가지고 와르륵 하면서 이 상위에 있는 거 다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사님 얼마나 당황하겠어. 얘기하자. 만약에 그래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 괜히 자비선사하고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나 이 자비선사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지나가면서 얘기해. 그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재수 온붙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 옛날에 한번 한 이야기인데 저기 불회사에 아는 스님이 정년 스님 지금은 그거 아니지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불공을 드리던 신도가 안 오길래 전화를 또 했더니만 신도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절대로 절에 안 갈 뿐만 부처님도 안 믿는다고 얘기해. 그래 하도 이상하게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이러는데 왜 우리 큰아들이 교통사고 나가 다리가 부러졌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부러져야 되는데 왜 부러졌느냐. 그래 그 스님이 그만 뒤로 나잡아진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응?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상의 이치를 알았다면 저렇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 건데 무상의 이치 어떤 겁니까? 큰아들이 다리 부러질 원인과 조건을 지었기 때문에 부러졌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내가 이렇게 치성 드리는데 다리 부러졌으니까 난 안 믿는다. 이러면 이거는 무지다. 이걸 미혹이라 그래요. 그걸 단장 그때부터 법회를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저기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 한국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이 그렇네요.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관심보살 믿으면 당신 뜻대로 다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되겠느냐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기도만 쭉자 하다가 집안에 무한이 생기면 그만 마음을 싹 바꿔고 종교를 바꿔. 그런 건 안 된다. 이치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기장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견해에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사물이 우리 견해에 오염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중론에서는 뭘 이야기하면 어떠한 견해도 공성에는 어떠한 견해도 없다. 견해를 세우지 않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생각이 자기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발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부서지고 무너진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잘못된 견해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 해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 대로 경고하고 영원한 것으로 믿게 되는가 하면 외부의 대상을 분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보이는 대로 그냥. 그래서 잘못된 견해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므로 해서 형성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지 하는 이해가 오면 그때는 무너짐이 와도 고통을 안 당하게 되는 겁니다. 형성된 것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가 지혜이며 이 지혜에 의해서 구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지수호풍 네 가지 요소와 결합의 성향인 생각에 따라 나타나고 나타난 사요소에 의해서 몸이 형성되었고 형성된 몸이 수상행시하는 정신작용과 결합에 의해 인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존심 상하거나 몸이 다치거나 하면 고통이 온다라는 이해가 오죠. 형성된 것은 반드시 해체를 전제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의 결합이 우리 자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알고 인간의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에 의해서 자아 없음과 실제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알면 딱 되는 거예요. 다 이제 그냥 이건 뭐 싹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62페이지. 실습을 해야 돼, 실습을. 자, 이렇게 향기를 통하여 뭔가 마음이 바뀌어 가다 보면 마음의 잘못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바람이 생겨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키워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 제1. 몸의 장. 환경과 지혜 생명에 대한 관상이에요. 자, 대중에게 인사와 함께 지혜 자향기 명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지혜의 내용을 알고 명상해야 명확해집니다. 지혜의 내용은 연기, 무아, 무상, 공, 중도, 일심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연기는 분리되어 있다는 사견을 없앱니다. 무아는 유아를, 무상은 영분 불사, 공은 자선, 중도는 유무 등의 잘못된 기억과 견해를 없앱니다. 근데 이 차향기 명상은 뭔가 막 이런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번에 그 동국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이제 자비순사에 와가지고 14명이 1박 2일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오색차 명상을 했습니다. 한 학기 해도 행가선하고 오색차 명상이 두 개만 한 학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끝낸 건 아닌데, 처음에 다 끝내들은 차 선생들이고, 그것도 오랫동안 한 분들인데, 차를 강의를 하니까 차 명상에 대해 다 어리둥절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매주 와가 1시간 반 동안 이론 강의하고 실습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조금씩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박 2일 하면서 오색찬 명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니까 엄청난 체험이 왔어요. 그 사람 1박 2일 동안 얼굴도 깨끗해지고 딱 1박 2일 했는데 벌써 이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까지 간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이 막 도리에 놀랄 정도로. 그래서 체험이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론 강의를 하다가 이론적인 것을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했을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아무리 이론이 훌륭하더라도 체험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론 강의 되게 지혜가 어떤 것이다. 근데 좀 이런 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잘못된 견해 오염되어 있다 했는데, 이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수수 존재한다 하는 이런 것은요, 표가 안 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표가 안 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요런 잘못된 견해 때문에 딱 생기는 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탐욕이 딱 생깁니다. 가지지 못할 때는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 그래서 이게 탐욕에 의해서 이 사물이 부서지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욕심을 냈다, 내가 화를 낸다, 이런 건 알아.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수수 존재한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나 이런 견해는 전혀 표가 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한다, 상호 의존에 있다, 자성이 없다 하는 이거 문제도 크게 확 와닿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상할 때 반복했을 때 이런 게 와닿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한 번에 딱 와닿고 한 번에 딱 버릴 수 있으면 건기가 아주 수순한 사람. 대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연기법 하나 이해하면 10년 이상 걸렸어요. 얘기하자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때까지 40년 공부한 것을 여러분 그냥 쉽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택입니다. 저는 어렵게 공부를 했죠. 40년 내공을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하자, 실습하자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즉비 세 번째로 동정이 아니고 좌종이라고 했죠. 이것도 그걸 해야 됩니다. 안절 잡졌습니다. 다각의 자리에 앉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곳곳에 잠시 시선을 두고 차향기로 지혜를 일으키는 데 있어 차향기는 매체가 되며 지혜라는 메시지 역할을 합니다. 차향기의 이 두 가지 역할이 무명병을 치유하는 매직을 일으킴을 기억합니다. 내가 숨을 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기에 곳곳에 시선을 두고 집중을 하고는 그 다음에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잠시 두는데 한 10여 초. 요두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차의 향기를 지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차의 향기라 하는 매체가 돼서 지혜가 생긴다. 여기 1번. 그 다음 지혜라 하는 메시지를 역할을 한다. 누가? 차의 향기가. 차의 향기의 지혜라는 메시지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이 두 가지 의제가 뭐가 하면 무명이라 하는 병을 치유하는 매직이 일어난다. 이게 세 번째. 무명은 다른 말로 하면 무지병이죠. 무지. 무지라고 보는 게 더 좋겠어. 그걸 딱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미리 이제 이걸
기억에 해줬을 때 이걸 이렇게 전개했을 때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행달에 한 차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뭔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시선을 곳곳에 잠시 두고 들숨 날숨을 두세 차례 봅니다. 사실 요걸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눈을 감고 각자 내면에 다시를 꾸미고 차도 일체를 상상으로 갖춥니다. 예. 즉 아름다운 정원을 돌리고 오솔길을 따라 아늑한 집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연못에 연꽃이 활짝 핀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지햇빛이에요. 텅 빈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창과 문을 마주하고 앉아 유마의 방까지 차상을 갖추고 명상자점을 물시킨 그릇과 차관, 차통, 차숟가락, 차수건을 갖추고 물그릇, 도구를 두고 왼쪽 벽엔 다스님이 족자를 거둡니다. 차관에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명상 찻잔에 차를 따르고 그리고 찻잔을 눈앞에 둡니다. 자, 요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수행의 과정, 명상의 과정입니다. 명상의 과정을 이렇게 미리 숙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수행을 제대로 하죠.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아름다운 정원보다 집에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집은 자기 살고 있는 집이에요. 세속이죠. 근데 아름다운 정원을 떠올렸어. 근데 아름다운 정원에 뭐가 있느냐?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걸 연상해.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의 출발이죠. 그래서 딱 서서 앞을 쫙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집 한 채, 한옥집이 있고 그 빈마당 옆에는 연못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겨울물 흐르는 거. 겨울물은 뭐냐면 탐진치의 물이라고 생각 또는 생사의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솔길을 따라서 생사의 다리를 걷는. 그 연못은 선정의 보다고 연꽃은 깨달음을 피우는 빈마당 공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 계단은 범부각, 상사각, 수봉, 구경각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마루에 올라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건 진리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지혜의 햇빛이고 그 방 안에 가득 맴돌고 있는 연꽃 향기는 깨달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는 차판을 배우고 차도구를 갖추는 것은 수행 도구를 갖춘다. 다섯 일미 적자를 걸어두는 건 내가 반드시 일미를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이게 이제 사실 요 안에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 그걸 다 돌리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쫙 사유를 합니다. 생사의 강을 건다가는 수행을 통해 건널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공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정이라 하는 연못에서 깨달음의 향기, 깨달음의 연꽃이 쫙 피는 거죠. 얘기하면 이 생사의 강을 건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러면서 이제 진리 세계에 들어가서 깨달을 도구를 탁 지키고 이러는 것이 이게 전부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렇구나 하는 걸 탁 머릿속에 상상으로 이제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놓고 봅시다. 동정이 자중입니다. 예, 그리고 눈을 뜨고 알아차림하면서 차를 들고 찻잔 잡으러 갑니다. 마치 한 손이 용꽃이 피듯이 한 손으로 찻잔을 들고 한 손으로 받쳐줍니다. 만약 이렇게 상상하고 이제 그때부터 차를 마시는 거죠. 찻잔과 찻잔에 받아 연꽃 문양을 봅니다. 본문에 차물색이 입체적으로 맑고 투명함을 봅니다. 맑고 투명한 차물색이 빛깔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머금고 향기를 느끼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명상이 길어질 때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앞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차향이 지의 향기로 바뀌어갑니다. 마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끝났다고? 잠시다 보나? 아니 좀 특수하시다는 시간 다 돼가지고. 시간 다 돼간다고? 아니 이거 명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하셔야
그래, 알았어. 실습 한번 하죠. 자, 찻잔 앞에 두고요. 찬물을 따로 세다. 네. 이게 왜 멀리가 있지? 자, 허리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척추를 고추 세우고 눈은 반쯤 감고 시선을 코끝이 듭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자, 집에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어요. 정원에서 앞을 쭉 보면은 아늑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한옥집으로 상상하십시오. 빈 마당과 연못에 연꽃이 피어 있죠. 자, 그 앞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솔길을 따라서 쭉 앞으로 나갑니다. 수행길이에요. 탐진치강, 생사의 이 다리를 건너갑니다. 자, 왼편에, 오른편에 연꽃이 있고, 연못이 있고, 홍영과 백년이 피어 있죠? 긴 마당을 가로질러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네, 깨달음의 단계예요. 마리오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생생하게 자기가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자, 차판을 쭉, 다퍼를 쭉 깔고, 다관, 물시킨 그릇, 명상 찻잔을 갖추고, 차통과 차 숟가락과 차 수건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는 물 끓이는 도구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루에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왼편에는 다스님이 족자가 있습니다. 우리 일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족자를 걸어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갖추었다면은, 자, 거기서 이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찻잔 보십시오. 네. 자, 찻잔 들고, 자, 한 모금, 여기 딱 들고 말이죠. 찬물이 흔들지 않도록 딱 가만히 지켜보다가 잔잔해지면 이제 한 모금 마십니다. 자, 기억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마십니다. 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와 맛이 일어날 거예요. 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눈을 감습니다. 자, 차방에 앉았다고 상상하십시오. 차방이 역시 앞에 차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간에 뭐 좀 더 잘하려면은 다간에다가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물 식힌 그릇에 차를 쭉 뽑아내고 그걸 다시 명상 차를 쭉 따르세요. 상상으로 차를 마십니다. 우리가 실제 차를 마셨기 때문에 상상으로 마셔도 향기와 맛이 남아있죠. 자, 쭉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갈 때 아주 미시한 물방울이 막과 향기를 머금은 미시한 물방울을 상상하십시오. 그렇지, 머리에 물이 스며들어 쭉 스며드는 걸 연상합니다. 자, 그렇게 봅니다. 모래에 물이 스며드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 연상하면서 차물이 몸에 싹 스며드는 것을 상상합니다. 차 향기가 온몸에 가득 충만하게 상상하고, 자, 일시에 몸의 털구멍을 통해 차이가 몸 밖으로 품어져 나오는 걸 상상합니다. 폭탄 터지듯이. 그리고는 몸을 왼쪽으로, 아니 시계 방향으로 차 향기가 쭉 이렇게 감싸면서 돕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게 몸 안으로 쑥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독한 음식이나 술, 담배 찌들은 독한 냄새를 정화를 합니다. 그러면 탐진치로 마음을 섬에 따라서 아주 탁하고 탁한 몸의 기운을 자연하게 깨끗하게 정화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렇기도 합니다. 자, 몸 안에 향기가 아주 충만한 채로 차방 안을 가득 향기를 채웁니다. 또는 이 센터 안에 자연이 가득 차도록 아주 충만하도록 쭉 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원을 해줍니다. 자,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이 차의 향기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에게나 고정 독립되어 있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상호 의존이 무아이지에 차의 향기를 알아요.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십시오 하고 내가 나에게 축원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축원을 해줍니다. 다 기억을 못하면 비슷하게 축원을 하십시오. 만일에 다르게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아주 몹시 힘들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직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자향기를 말미에서 고정 독립되어 있다는 이 무지를 지혜로서 제공한다고 다 생각하고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향교로 인해서 무지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상투적인 말을 해도 되지만 다정다감하게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생기면 다 사라지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너면서 축원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기서 좀 더 잘 하려고 그러면요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무개를 넣으십시오. 아무개. 아무개 자기 이름이죠. 이름.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차의 향기로 말미암아 아무개는 누구에게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고정 독립돼 있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고정 독립돼 있다 하는 것이 이건 무직을 얘기합니다. 무직. 예. 상호 오전에 무아의 지혜, 자의 한계를 바라야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 벗어 늘 평안히 행복하십시오 하고 출근하십시오. 근데 이게 왜 들어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우리 그 아리아시 있잖아요. 이 아리아시에 점령하고 있는 것은 명언이에요. 이 명언 종자를 합니다. 종자, 명칭과 언술로 이루어진 씨앗이에요. 쉽게 말해가 우리 무의식을 점령하는 어느 문자입니다. 그래 현대에 와서 인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괴롭고 힘들면은 내가 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면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져요. 얘기하자면 마음속으로 자기 이름을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위로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차명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이제 다들 휴식을 취하죠.